아마 우리 성도들도 가끔씩 1년에 한 번, 또 2년에 한 번씩 아마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것입니다. 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한 번씩 이상 징후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바짝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생겼을까?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몰랐을 때는 편안합니다.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일단 문제가 발견되고부터는 위기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용하다는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을 찾아서 헤매게 되는 거죠. 왜요? 자기 속에 있는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의 이상 징후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이 시간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 하나는 안일한 자세, 안일한 태도, 영적인 안일한 태도. 또 하나는 무기력, 무반응입니다. 무반응. 영적 생활에 너무나 안일한 상태에 믿음 생활을 할 뿐만 아니고, 이런 사람에게는 반응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반응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분들은 영적인 힘이 없어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기력이 막 넘쳐요. 신앙 에너지가 없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영적인 중병입니다. 암보다도 더 무서운 중병입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중병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사시대를 우리 묵상했지만은 하나님 말씀 없이 각기가 제 소견대로, 제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대체한 각종 우상들, 즉 세상적 우상들을 그냥 잔뜩 섬겨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을 잡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최고 영광으로 삼아야 돼요. 한결같이 이 세상 가치에 힘올려가지고 세상 것에 좋아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온갖 잡다한 신들, 우상들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믿었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으면요, 그때부터 말씀을 단절시켜버렸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비극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있어도 말씀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사람은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회가 공동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무엇을? 말씀을 대언할 주의 종을 준비했어요. 바로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이 어느덧 성장했을 때 4장 오늘 보면 1절에 보세요. 드디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의 말, 즉 사무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희망이 보인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분들은 아주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어느 정도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면 뭔가 내 감정이 움직이고 내 심령이 동하고 뭔가 어떤 새로운 의지 결단을 하게 되는 그분에게는 아주 희망이 있어요. 영적인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했느냐, 이제 문제거든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만 이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들려지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참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제시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과연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동했느냐?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힘, 어떤 무력, 이것을 갖고, 이것을 의지하고 그냥 이것에 근근히 그냥 버티어 오는 상태.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 악한 사탄의 세력이 이런 우리를 그냥 둘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블레셋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2절에 보세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패전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영국 분포로 올 때 4,000명이 죽었다 하는 말은 엄청난 비극적인 패전이에요. 그렇잖아요. 현대사회도 뭐 몇십 명만 죽어도 뭐 큰 사건인데 4,000명이 한목의 전쟁에서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0명이 그냥. 그러니까 이 4장 3절 초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지금 야단 법석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뿌리가 통째로 지금 흔들리는 상황. 어쩔 수 없는. 무슨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그들이 하나의 돌파구를 찾아서 돌파구를 찾아. 본문에 3절 한번 보세요. 3절. 3절에 보는 그 돌파가 뭐냐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오자. 하나님의 언약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발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진중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능히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아니 비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이에요 지금. 실로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는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미신적인 방법이에요. 미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돼요.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반응하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왜 필요합니까?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데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그런데 전혀 다른 엉뚱한 방법, 비정상적인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법. 여러분,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상징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들은 그 언약궤를 의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용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언약궤가 나타나면은 저 적군들, 이 블레셋 세력들이 보고는 놀랄 것이다. 왜? 이미 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고대 그 근동 지역에 막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저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여호와의 신의 능력이 임하여 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바다처럼 가르고 그 중대한 무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지도 않고 다 살아남아서 드디어 모압 땅 평지에 우글우글거리고 왔는데 그 모압 주변의 왕들과 싸우는 것마다 백전백승이에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한 번도 패하거나 지지 않고 계속해서 승승장구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교회가 요단을 가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와라라 무너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은 이 블레셋 군인들이 전의를 상실해 버리고 벌벌 떨 것이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여행을 바라는 거예요. 이런 여행을.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 여행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대충 뭐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대충 점을 쳐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밑에 신앙을 가지되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뭐 이상한 것 갖다 들이대고 뭐 이상한 뭐 우상 비슷한 거 그걸 의지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것을 섬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실수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 자체 본질이 아니에요. 상징물이에요, 상징물. 그 상징물도 그것을 의지하고 섬기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죠. 사사시대에 그들이 이런 식으로 얼마나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두들겨 맞고 패하고 망하고, 이 같은 우상 신앙으로 살다가 사사시대에 400년 사사시대에 얼마나 그들이 참 우여곡절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아직까지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세요. 7절, 8절에 이 보게 되면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순간에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 이런 것을.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도망가는 것은 순간적이었어요. 잠시 잠깐이었어요. 잠시 잠깐. 하나님의 교회를 그 앞에 갖다 대고 금방 겁을 주고 협박하는 것이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그런데 9절에 보세요. 이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을 정면적으로 도전해 옵니다. 도전에 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패하였어요. 10절, 1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보병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벅개까지 빼앗겨버렸어요. 11절에 3만 명, 11절에서 벅개까지 빼앗겨버렸어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호므니와 비나스가 전장터에 가기 싫은 전쟁터 하나님의 교회가 가니까 억지로 따라갔던 두 사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가니까 응당이 제사장이 따라가야 하니까 아버지를 대신 두 아들이 따라갔다가 가기 싫은 전쟁, 하기 싫은 전쟁, 자신감이 없는 그 전쟁, 확신도 없는 그 전쟁 억지로 따라갔다가 결국에는요 홈네와 비나스가 그 전장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영적인 교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들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어때요?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정상적이지 않으면요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나에게 어떤 열심히 있으면은 하나님 나를 그 귀하게 보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 세워놓고 무슨 기념배를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어떤 공로로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귀하게 보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같은 우리의 이용을 당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영적인 진정한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복종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없었어요. 결국 이것을 우선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법궤마저 가지고 왔다가 법궤마저 빼앗겨버려요. 그들에게 법궤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상이었어요. 우상. 네? 눈에 보이는 법궤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해보가세요. 깨끗한 양심. 하나님 다른 거 안 보세요. 네? 주여 주여 믿음 큰 거 적은 거 그걸 안 따지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솔직합시다. 진실합시다.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 이걸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진정한 바탕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 기초가 안 되면 다른 신앙 다 거짓이에요. 가짜요. 이게 기초가 되지 않는 신앙은 가짜요. 가짜.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본질적인 이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오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천만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보세요. 이 이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720년째 망하고 남쪽이 500년이 망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화해버린 거예요. 우상화. 예? 하나님이 계신 성전도 인간들이 그 성전을 우상해버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파괴시켜버려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파괴시켜버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주변의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고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완전히 예루살렘을 깡그리 다 파괴시켜버려요. 왜? 그들의 신앙 근본이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상화하다가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이었지만은 그분은 여지없이 성전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참 여러분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분석을 한번 잘 해봐야 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요, 허황된 미신입니다. 미신. 803 갓바위만 올라가는 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 순종 없는 믿음, 그건 미신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것도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때로는 감격, 때로는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저 이방인들이 잡신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하고 주문해오던 하는 그 기도, 그런 기도 미신입니다.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봉사를 합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어요.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파서 섬기고 봉사. 이런 봉사 돼야 할 때 사람 눈치 보고 자기 기분 따라 봉사. 그래도 하면 하나님 복주적이지. 여러분, 그게 미신입니다. 미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미신적 신앙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오늘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인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오늘 보면은 엘리 제사장 그 가족들 가문을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예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마 하나님의 언약궤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왠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지금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벗게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빈 껍데기 그것만 숭배해서 못합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이미 죽은 신과 다른 바 없는데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마음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나오지를 못했어요. 결국 보세요. 이 같은 믿음의 가문에 임만 하나님의 심판을 보세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제사장으로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벗게마저도 이방인들이 딱 뺏겨버렸어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대가 다 끊겨버렸어요. 대가. 네? 어떤 젊은 사람이 달려가 이걸 지금 엘리에게 지금 보고하잖아요. 그 뒤 후면에 보면요. 막 달려가 소리를 치고 막 그 상황이 좀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막. 한마디로 정확한 보도요. 거짓말도 아니었어요. 최악의 경우였어요. 망해도 철저하게 지금 망하게 돼요. 비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18절 19절에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에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참, 죽어도 어떻게 목을 부러져 죽겠어요. 제사장이. 에? 한마디로 벌레는 비극 아니겠어요? 뿐만 났네요. 19절에 보면은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아닙니까? 임신하여 해산하는 순간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벗개가 빼앗기고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그 상태에서 해산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며느리마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간신에 살아남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 이가봇이 뭡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참 뒤집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되 신앙하되 신앙생활을 하되 정말 내가 이 선한 양심을 갖고 진실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말씀 앞에 내가 제대로 반응하며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처럼 추악한 삶을 살고 더러운 삶을 살고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오면 우리 삶이 형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당대가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삐딱한 삶을 살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바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당대인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진실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우리 자녀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녀손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엘리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는 자신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다 태어날 손주까지도 망하고 이바곧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이를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 가문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차하는 순간, 자칫 잘못하는 순간 이가봇의 비극이 올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한테 더 이상 무관심한 상태. 여러분, 그러나 그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편한 자세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그분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왜 세웠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서 그들이 말씀이 제대로 반응합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희망의 메시지가 사무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진솔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